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페이지로는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20절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전 말씀에서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핍박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을 무참하게 칼로 이렇게 죽였다는 것은 아주 큰 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헤롯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수십 년을 통해서 심지어 자손들에게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헤롯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저 갈릴리 위쪽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헤롯이 이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 노여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지방 사람들은 왕국에서 나는 양식, 헤롯을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는 그런 까닭에
그렇게 헤롯으로부터 미움받는 상태를 해소하고자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터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미움을 받으면 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헤롯 왕과 다시 한번 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애쓴다. 당시 헤롯 왕의 권력과 또 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짧은 한 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사실 왕복이라는 건 굉장히 화려한 것이죠. 왕복을 입고 단상,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이건 일단 겉으로 볼 때 좀 멋있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이거는 신의 소리다. 헤롯은 사람이 아니다. 헤롯은 신과 같은 존재이다. 헤롯이 말했는데 신의 소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거의 헤롯을 신격화시키는 아주 이러한 추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렸는지 또 그렇게 또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지도 알 수도 없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아첨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헤롯이 워낙 포악하고 워낙 또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박수 부대와 같이 그를 무조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당시 의학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병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복통을 일으켜 죽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 성경은 신앙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앙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로채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즉결 심판을 내리셨다. 교회를 핍박하고 매우 거칠고 포악하고 교만했던 이 헤롯 왕은 비참하게 며칠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그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조하여 헤롯이 그렇게 핍박했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핍박자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세상 영광, 헤롯 같은 영광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헤롯 왕이 기고만장했을지, 그러나 그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했다.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많은 대단한 사람들은 다 일시적으로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의 말씀은 헤롯의 죽음과 대조된 하나님 역사의 대단함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이 오히려 도와주러 갔다 오는 일을 마쳤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뿐더러 서로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서 더 튼튼해지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헤롯이 단상에 앉아 연설할 때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2절에 보면은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멋있게 보였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헤롯은 백성의 반응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3절, 헤롯은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누렸다는 것인데요. 내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전혀 없었죠.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혼자 교만하여 추앙과 칭찬을 가로챌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즉결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간접적인 이유로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 되었겠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아주 직전에 있었던 그의 죄는 이 죄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누가는 왜 헤롯의 죽음을 말씀의 흥왕과 연결해 기술합니까? 헤롯의 죽음과 오늘 말씀의 흥왕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 왕,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는 것은 매우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 당장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기가 죽을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세상적인 명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쪽으로 내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헤롯을 쫓은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쫓은 사람의 말로는 확연히 다릅니다. 헤롯이 죽을 때 헤롯 주변의 사람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 교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던 헤로다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왕성하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인해 허망하게 죽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데요. 나는 과연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적인 차원에 더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과시하며 교만한가? 나는 사람들이 추앙했을 때 좀 그 추앙을 내가 누리려고 하나 하나님께 돌리고 있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죄악된 본성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실제로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오늘 헤롯처럼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변에서 칭찬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조금 대단하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좀 낫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식의 말을 반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의 습관이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변에서 누군가 나에게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교만한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내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꼭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결심할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하게 되면 오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고 결국 교회는 왕성하고 헤롯은 죽는 이 대조가 되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면서 초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권력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앞에 직접적인 헤롯의 그러한 사인이 되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의 태도를 보며 우리도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은근히 마음이 교만하여서 거기에 대하여 가만히 있거나 또한 내가 일한 것을 더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큰 축복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군에 입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이와 경민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 또 쌀쌀한 날씨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에서 상원이와 또 우리 교회 승우가 지금 군대가 있사오니 군대가 아들 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우리 군에 간 아들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매우 어렵고 북한에 하나님 아버지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